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은혜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름으로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선물. 네, 그렇습니다. 은혜.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선물이에요. 선물. 네.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네. 휴대폰을 선물로 줬어. 네. 고마워, 얼마야? 그럼 그게 선물이 되나요? 안 되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선물의 특성이고요. 유형의 상품이 전달되고 오고 갈 때는 선물이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선물이 오고 갈 때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 무형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앞으로도 어마무시하게 받을 사람들이에요. 받고 받을 사람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오늘은 그럼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다음 주일. 네. 그래서 부활 감사. 아직 떼지를 않고 있어요. 저 크리스마스 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1년 내에 그냥 이렇게 불빛 계속 달아놓고 있는데, 트리도 안 없앴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좁아서. 왜? 1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생각하면서 살자. 그랬으면 좋겠다. 부활주일은 또 뭐예요? 네. 1년 내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살자. 옛날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구약에는. 네. 근데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잖아요. 일요일 지키잖아요. 왠지 아세요? 예. 부활, 구약의 그 계명들은 신약에 와서 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안식일 다음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20장 시작하면서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무덤이 옮겨진 것을 봤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면요, 바로 주일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첫날 주일날로 예배를 드리는 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섬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의 교리 중에, 진리 중에 못 믿는 내용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부활이다. 부활만 안 믿나요? 다 안 믿죠. 천지 만물 창조했다. 창세기. 성경책 제일 시작. 창세기. 우리 천지 만물의 창조도 안 믿고요. 우리 인간의 창조도 안 믿고요. 죄 지었다는 그 원죄도 안 믿고요. 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해왔는데 그것도 안 믿죠. 네. 그러면서 신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구세주를 보내줄 텐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준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예, 처녀를 통해 가지고 남자를 거치지 않고 임신을 해서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믿나요? 웃기고 있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요즘은 거의 믿어요 사람들이. 처녀가 또 다 애 낳아. 영국 초정을 하니까. 네. 아니 요즘은 뭐 시집가기 전에 뭐 다 처녀라고 해도 그냥 다 애를 낳고 뭐 혼수품으로 애를 또 만들어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 세상이니까. 근데 진짜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안 믿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의 유전 때문에 그래요. 요셉,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요셉의 씨를 통해 갖고 예수님이 왔으면은요, 그 아담부터 흐르던 그 죄의 계속 네, 또 요셉 자신이 지었던 죄의 그 악습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 많고요. 신학교 교수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하고 있어요. 또 안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절대로 안 믿어요. 아니 본인이 잘못해갖고 십자가에 처형됐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안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거를 수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장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22편에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인물이라고요? 다윗 1000년이에요. 1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벌써 시편 22편에 십자가 지실 것을 시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성경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언해놨던 게 그 이후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안 믿어요. 특히 부활 사건은 아무도 안 믿어. 지난주에는 누가 안 믿었다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 성경 어디 봤어요? 부활장이 어디에 있죠? 부활장. 네. 이래서 제가 먹고 삽니다. 부활장.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이죠. 왜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출판사 사장님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부활이 어딨어?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정말 주옥 같은, 고린도 교인 때문에요. 우리는 주옥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을 썼어요?
사랑이 너무 없어 고린도 교회에. 너무 찢고 볶고 싸우고 맨날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제발 좀 사랑 좀 하라고 사랑장을 쓴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은 더합니다. 누가 부활을 안 믿고 있어요? 20장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3일이나 됐으니까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매장을 안 해요. 왜 매장을 안 할까요? 우리는 옛날에 다 매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쪽은요, 매장을 안 해요. 아니, 매장하면 쉬울 텐데 왜 매장을 안 할까? 가보면 알아. 거기는요, 온 천지가 돌이에요, 돌. 아, 맞아. 돌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땅을 팔 수가 없어. 옛날엔 삽이나 뭐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돌은 오히려 그 사암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그 끌고 갖고요 파면 이게 그 공기하고 접촉해갖고 아주 딱딱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돌 파기가 더 쉬워. 그 큰 돌이 많으니까 돌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왜 찾아갔느냐? 네. 그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3일 동안은 돌아가셔도 계속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가서 그 시체에 향신료도 바르고 손도 한번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그 상실의 아픔을 조금이나 위로받고 위로하려고 이렇게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무덤이 벌써 돌문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천사가 지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돌문을 막아놨던 게 움직이고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쫓아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사랑했죠.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는 좀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하면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거든요. 이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또 그랬고 가장 또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별명이 뭐냐고 하면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 또 뭐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5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요,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하고 베드로한테 알려놓으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무덤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막 달려가는데, 처음 출발은 베드로가 먼저 했는데 도착은 누가 먼저 했어요? 사도 요한 젊은 친구가 먼저 무덤 앞에 도착은 했는데, 젊어서 그런지 겁이 좀 나서 그런지 무덤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에 쫓아왔던 베드로가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았으니까 우리도 분명히 죽일 거야. 예. 그 제자들이었으니까 그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놓고 거의 뭐 잠그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데, 예. 그럼 예수님께서 빈 무덤 살아난 것을 확인을 했으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장담도 했고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문 꼭꼭 닫아놓고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된 거예요.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단어로 하면 네. 한 단어로 우리 교회 이름하고 관계가 있어요.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예. 마라나타 샬롬. 샬롬.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예. 샬롬 뜻이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평화, 화평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니들을 축복한다. 샬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사를 항상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거든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인사 어떻게 해요? 안녕하셔요? 밥 무스요? 식사하셨어요? 가난해서 그래요. 네, 가난해갖고 맨날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만 챙기고 있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이 닫혔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예. 우리는 3차원 공간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면요.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고요. 막혀 있는 거 전부 다 그냥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기뻐했다. 그러면서 너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24절에 보니까 도마가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손과 발을 다 봤어. 거기 못자국이 나 있었어. 흉터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웃기고 있네. 나는 그 손발을 보고 옆구리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로 난 안 믿을 거야. 뭐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한솥밥 먹고 같이 계속 사역을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도 못 믿고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니들 축복한다. 네. 그러면서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샬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복이 가득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천국 영생의 복이라니까.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우린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어디 있느냐면 천국 영생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우리 황준희 자매님 아버님 80세 사셨죠. 예, 잘 사는 거예요. 예, 80세. 길어봤자 요즘 뭐 100살 산다고 막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길어봤자 100년이지만 영원에 있어가지고 100년을 체크한다고 하면요 점을 찍을 정도밖에 안 돼요.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히 잘 살아야 된다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지금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여기서 보이질 않으니까 안 믿는 거야. 여기 빈자리가 왜 이리 많아? 왜 이 시간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는 또 지내요.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이 없으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불광동에 살 때에 그 연신교회라고 거기 전도 폭발 훈련을 했는데 어떤 그 노인이 아주 좀 고급스럽게 생겼더라고. 고생을 덜한 분 같더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너 가봤어? 천국이고 지옥이 어딨냐고. 아예 개무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 그러면 제사는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는 지내야지. 다음 생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다며요. 근데 제사는 왜 지내요? 안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다니까. 네. 천국 지옥을 인정을 안 하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그저 뭐 죽은 조상이 복 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죽은 조상이 복 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유산을 좀 많이 남겨놓고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우리는 꼭 봐야 믿어요. 인생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믿는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요 10%도 안 된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미움이 눈에 보입니까? 전파가 믿음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그러면 사랑도 안 보이고 공기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그럼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인간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때려 죽여버려. 예, 나를 미워한다고 죽여버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도 공기를 눈에 안 보인다고 인정을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복되다. 예수님의 우리 손과 발 옆구리 만져봤습니까? 안 만져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요 훨씬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보지 않고도 믿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결국은 로마서 말씀은 들어가지도 못했네. 근데 시간은 벌써 다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주 해야지. 예. 기대하시라. 커밍 순. 다음 주. 부활절날 부활이라는 그 영화를 일부러 봤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 영화 같이 봤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활에 관한 내용은 너무너무 성경에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몇 주 전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로마서 이어서 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 다른 복보다도 우리의 희망이 뭐냐면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극복 못할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요, 이기지 못할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네. 돈이 좀 없어도,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도, 마누라가 바가지를 좀 긁어도,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와도, 네. 예수님의 그 부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시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만나고, 사랑하는 아버지 만나고, 배우자 만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